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절 즈음과 거의 비슷하도록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무법천지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기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율법보다도 주먹이 더 앞서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본능에 더 충실하던 시대가 이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공간이다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의 고향이 되는 곳이 그 베들레헴이니까 좋은 의미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지만,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큰 사건이 터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욱더 암흑천지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 단 하나의 빛과 같은 이야기, 그것이 오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말고, 오늘 지금 룻기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없어지고 희망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딱 한 가지 이 작은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사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21세기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 볼 때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홍수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물들이 있어도 그 중에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은 더 귀해지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대중매체들 SNS나 또 뭐 스마트폰에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먹고 내게 양분이 될 수 있는 말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 대한민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던 그 시절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던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늘 우리가 어디 그런 노력들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 것이죠. 점점 어두움은 깊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이전에 즐거웠던 그런 어떤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하던 것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그렇게 즐겁지만 않고 의무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가? 다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다시 피어나고 암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다시 행복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에 관해서 룻기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그냥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연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섭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필 보아스를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그 좋은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말씀으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다시 그 행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아마 분명히 본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형수계수법에 의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자손을 낳아주는 그런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낳고가 반복되어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죠. 작은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가 결국 어마어마한 전 인류의 그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주 이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일에서부터 이거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인가? 그 시절 룻과 나오미의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에 그 복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 홀로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 내가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룻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보아스나 룻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보아스가 이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그냥 의무감에서, 이 말씀에 써 있는 거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그냥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상상인데, 룻이 못생겼다면 어땠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보는데 별로 그냥 이쁘지도 않고 같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니까 억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을까? 근데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룻이 많이 예뻤던 모양이죠. 보아스 눈에는 예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하지 못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집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지들이 다 내놓아 놓고도, 그러고도 이거 좀 치우라고 하면 그거 잘 기쁜 마음으로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용돈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와서 집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씩 주겠다. 아이들이 청소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어려운 마음으로 할까요? 마지못해 지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교육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그것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는 자기 안에 기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청소 토요일 날 하실 때 안에서 이렇게 가끔 듣다 보면 찬양을 부르시면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교회 학교 봉사하시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 아이들 기쁜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목회가 재밌습니다. 목회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그런 얘기들 많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목회가 재밌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즐겁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물론 부담도 되지만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만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는 그건 부담이 되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해나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의 뒷세대 자녀들이 그냥 보거든요.
우리 엄마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새벽기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난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난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 모습,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동물들이라,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라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구역 예배 가는데 너무 싫어. 구역장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출석부에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끌려나가는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하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 기쁜 마음으로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 말씀에 대한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도 엄마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빠처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희망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룻기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됩니다. 룻기의 모든 이야기들이 참 너무 즐겁게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에 룻기의 가장 큰 무게중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고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 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주 거대한 이야기, 온 인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인류 전체가, 지금으로만 얘기를 해도 6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60억 인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좀 큰 이야기들, 큼직큼직한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창세기서부터 생각을 하면요, 온 우주의 역사, 그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 인류가 어디에다가 비전을 품었는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인류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창세기의 대다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큰 거대 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 노인이, 아이도 못 낳는 노인이 거의 100살 다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오는 아주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모아집니다. 출애굽기의 놀라운 역사는 람세스라고 하는 한 그 파라오가 거대 도시를, 멤피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도시를 만들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지어지는 대규모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순종하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하던 80 넘은 노인의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이야기는, 이건 뭔가 사울과 함께 사울 그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에 관한 이야기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목동이 그냥 충실하게, 형들은 다 뭔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온다니까 거기 쫓아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양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아주 그 순수한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한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건 마리아라고 하는 한 미혼모가 그의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이 몸풀 때조차를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이 낳는 이야기에서부터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아주 작은 이야기, 작은 일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봉사 활동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뭔가 그냥 우리 관계 안에서 작은 일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할 때 엄청나게 커다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가 참 암울해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시대에 그래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멋지게 목회하는 데서 대한민국 교회의 운명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붙들어 놓고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려고 하는 작은 교사 선생님 한 분의 그 정성과 봉사에서부터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한 줄 알아요. 그 막 큰 교회의 역사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그 큰 교회가 넘어지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 줄로 다들 전전긍긍하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바닥을 쓸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바닥 쓴 아주 그 작은 이야기가 그게 결국 한국 교회를 지금껏 건강하게 만들어 오게 하고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비리의 연료가 된다든지 정치권과 결탁이 되는 데서 한국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건강함은 작은 교회, 세움교회 같은 우리 작은 개척교회 이런 교회의 특세의 현장에서 갈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너무 보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말씀 붙들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본 것처럼 말씀에 사랑을 더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남편이나 내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구현해 나갈까를 고민을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민 갔다가 실패해서 과부들이서 돌아온 이야기. 근데 그들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법천지의 그 시절에서도 이 공동체 전체가 이 둘을 잘 받아주고 특히나 또 그들 중에 한 명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잘 받아줬습니다. 우리와 다르다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뱉지 않고 그들을 안아주고 공동체 전체가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이 안에서 놀라운 일들, 다윗의 이야기,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배태되는 역사가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이렇게 수용적인 공동체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10월 28일 우리가 드디어 우리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죠. 어느 교회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드는 일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먼저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면 모든 문화적 조건들이 다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 처음 교회 왔을 22살 나이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신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 다른 분들은 제가 그 단어를 모를 거다라고 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신방 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노래방은 알고 찜질방도 아는데 신방은 어디 있는 방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방을 모르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신방이라는 말, 방언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시는데 첫 번째 제가 가자마자 들었던 설교가 외식하지 말라는 설교였다니까요. 외식하지 말라는데 저는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하는 입장에서 외식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밥을 얻어 먹습니까? 그 밥솥을 사서 밥을 다시 해 먹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용적인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받았던 정도의 그런 환대를 받을 수 있어야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대다수의 교회들은 배타적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벌써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고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러나 이제 막 오신 분들이 그런 것 알 리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문화가 너무 다른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막 오시는 분들이죠. 이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10월 28일 날 절판이 난다가 아니고요, 그날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수용적인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 세운교회가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냇가에 가보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죽은 물고기들을 가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있지만 가끔 뭐 붕어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를 구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딱 보면 알죠. 뭐 이미 죽은 물고기는 퉁퉁 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배를 이렇게 하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니까 저게 죽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산 물고기는요 항상, 특히나 물살 빠른 이런 냇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냥 내 몸 편하자고 하면은요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가면 훨씬 편하겠죠. 그러나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물고기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계속 거슬러서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상류로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그 물고기가 빠릿빠릿하게 막 움직여야 그 자리 정도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이 물살에 하염없이 흘러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사사시대와 같이 그냥 사정없이 물살이 몰아쳐옵니다. 죽은 영혼은 그 세상의 물결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죽은 물고기입니다. 산 물고기는 어떻게든 지금 이런 문화나 아니면 그냥 나의 본능이나 이런 것들에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이 순결과 거룩에 그래도 멈춰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한다고,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하염없이 내 몸을 맡겨버리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 하류에서 죽은 물고기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연어나 은어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 문화,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둠 가운데,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켜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세상 문화에 다 휩쓸려가고 배타적이 되어서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오면 공격하고 자기 본능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도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 산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안에 사실은 행복의 지름길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말씀 모른다 하고 덮어둘 때에 보아스는
말씀 꺼내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다윗의 이야기도 시작될 기회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그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또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는 그 하나의 이야기들이 결국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또 전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안 살아도, 거짓되게 살아도, 거룩한 삶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뭐 어떤가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의 이 작은 삶, 이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